제가 신학교 1학년 때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십자가라는 그 책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곧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여서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1963년 가을 동안에 설교를 한 것을 모아놓은 것, 이걸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십자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1926년 11월 28일 주일에 웨일스의 에버라본 교회에서 처음 설교할 때에 택하였던 이 본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비슷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곧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소천하실 때에 그의 모비석에도 묘비명으로 새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8세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 목회를 시작한 지 50년 되는 그 해에 첫 부임지였던 그 교회에 다시 가셔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대한 말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처음 설교했던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또 마지막 설교하는 그날까지 십자가로 설교하시면서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서는 십자가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함께 보게 되어질 텐데요. 이 고백을 제가 읽어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읽고 나니까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제가 PPT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 PPT를 보시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였는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나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만 보면 당신의 손과 발에 못 박던 소리가 들리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만 보면 우리 대신 자기의 아들을 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만 보면 세상에 붙는 욕심이 헛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만 보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만 보면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도록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만 보면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십자가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인가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만 보면 세상은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는 것을 증거하옵소서. 주님 십자가만 보면 죽기까지 아버지를 순종하신 당신을 그리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무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 가지 열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게 하옵소서. 내용이 길어서 다 이해는 할 수 없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 십자가에 대한 이 고백을 하실 때 정말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십자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잊혀져서는 아니 될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점점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를 곁에 두고 살려고 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던 그 시대에 십자가 곁에 있는 여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 죽어가시는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그 여인들의 신앙을 볼 수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아봄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았거나 또 십자가를 멀리하며 살아왔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할 준비되셨나요? 옆에 분한테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에 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던 인물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25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의 어머니는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이시겠죠. 그리고 이모로 하고 불리워지는 인물은 마리아의 자매인 살로메를 가리키는 것이고 요한복음 기록한 요한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마태복음 27장 56절과 마가복음 15장 40절을 볼 때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병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여제자가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2명의 제자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마을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항상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슈퍼스타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던 무리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오직 몇몇의 여인들만이 주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없었습니다. 오직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인원수에 끼지도 못하는 여인들 몇몇만이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들은 주님 곁을 지키며 십자가 곁에 있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으셨을 것이고 살로메라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막달라 마리아는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고 느껴질 수 있었던 그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너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당이다. 이 소리를 들을까봐 제자들은 도망을 쳤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누군가가 말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당이다라고 누군가가 소리친다고 하여도
또 그 얘기를 듣는다고 하여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려있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려서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피하는 인생이었고 자신의 의지대로 생활할 수 없는 그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귀신이 쫓겨가는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막달라 마리아는 경험했고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피가 튀는 그 장소에 그리고 너무 많은 매를 맞으셔서 일그러지신 그 주님의 얼굴과 온몸에 상처투성이신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머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십자가는 단순히 죄인들을 벌하기 위한 사형틀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의 의미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임을 알게 되면서 그 십자가 곁에 있을 수밖에 없고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고백처럼 눈물이 나십니까? 주님의 손과 발에 못 박던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나 자신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정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못 박던 그 소리가 들리신다면, 또 내 자신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 곁을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희생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똑똑히 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모습이 우리 눈에 잊혀지지 않고 우리 기억 속에 확실히 각인되어져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잊지 못해 주님의 십자가 곁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십자가로 인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못해서 주님 곁에 십자가 곁에 머물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잊어 주님의 십자가 곁에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곁에 머물며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십자가 곁에 있다는 것은요, 곧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겠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형틀은 고통이며 고난이기에 일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간단한 고통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한순간의 죽음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극한 고통을 다 겪은 후에야 비로소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고통이란 고통을 다 경험하신 후에야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 그러한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좁게는
나 자신을 위해서이죠. 나 자신의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넓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아주 넓게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그 열방의 백성들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해야 함을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내가 언제 배반당할지, 언제 어떤 고통 가운데 죽음을 당할지 미리 알게 되어진다면 여러분께서는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미래를 안다는 것은 어쩌면 더 큰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미래를 모르고 현실에서 그냥 살아가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 고통을 감내해야만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겁니다. 그런 주님의 십자가 곁에 연약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주님의 십자가 곁에 있다는 것은 고통당하시고 계시는 주님 곁에 있으므로 함께 고통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에서일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주님을 부인한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다면 잡혀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주님 곁에만 있어도 주님의 제자라는 게 탈로 날까봐 주님을 멀리 했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거리를 두고 멀리 쫓아가 보기라도 했지만은 다른 제자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아무 데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 곁에 있으면 곤란한 일을 당하고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애매한 고난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주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곁에 연약한 여인들, 그 당시만 해도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여인들이 주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죄 많은 삶을 살고 귀신에 사로잡혀 미친 짓 하다가 다니던 그 자신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 곁을 막달라 마리아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십자가 곁에 있음으로 인하여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당이다라고 말한다고 해도, 혹은 붙잡혀서 고문을 당한다고 해도 그 여인들은 그러한 것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냥 머물고 싶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그 순간을 함께 하면서 함께 그 고통에 참여하고 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실제적으로 함께 십자가에 달리지는 않았지만은 주님의 고통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가슴이 시리고 아파하고 눈물로 주님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곁에 있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나도 걸어가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곧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나도 감당하겠노라. 그러한 확고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면 아니 됩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참된 신앙인들이 편하게 생활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곳곳을 보시면은 믿음의 선지들은 고난도 함께 감당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해가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훈련들을 많이 쌓아왔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주님의 십자가 곁에 머무시면서 고통까지도 함께 감내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기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더불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받게 되어지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눈으로 보여주신 것은 우리들 역시 주님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2004년도에 유명한 기록 영화가 있었습니다. 멜 깁슨 감독이 하였던 그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이 영화를 여러분께서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영화에 대하여서 약간의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영화적인 면에서 보면은 완성도가 높은 영화로 인정받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짐 카비젤이라는 이 사람인데요. 이 짐 카비젤이라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나중에 인터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 으깨지고 맙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 으깨지고 맙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짊어지시고 또 쓰러지고 넘어져도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서 주님 계신 곳으로 날마다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십니다.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옆에서 고통을 함께 겪었던 여인들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에 옆에 계십니다. 비록 여인들은 주님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들의 짐을 질 수 있도록 영적인 힘과 육적인 힘을 주심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받게 되어지는 고난 혹은 불이익과 죽음까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곁에 머물면서 고난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항상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61장을 보시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나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나 물어보실 때,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늘 바치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힘입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찬송가 461장을 혹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불러보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나라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나 물어보실 때에 또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늘 바치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힘입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으면 주님의 크신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으면 주님의 크신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지만 일반 사람들처럼 감정과 이성을 지니신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손과 발이 못 박혀 몸이 찢기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눈물로 지키고 있던 자신을 낳고 길러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내다보는 아들로서의 심리적 걱정은 그야말로 온 심장과 오장육부를 파고들어 타는 듯한 안타까운 심정이 되게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기에 다만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시는 그러한 최선의 선택을 하셨던 겁니다. 한 가정의 장남으로서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는 그 아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어머니께 보여드림으로 인하여 어쩌면 그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인지도 모를 일이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의 가슴에 못이 박혔을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의 고통 가운데서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염려하고 걱정하여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신 이 마리아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이후에라도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한 것은 완전한 인간이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결국 주님의 십자가 곁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곁을 떠나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곁을 떠나면 세상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떠나면, 십자가 곁을 떠나면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잊혀지고 나중에는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버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반대로 한번 개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가까이 하면 나의 삶이 세움을 받고 주의 은혜가 풍성하여져서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된다라고 개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곁에 있어야 주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곁에 있어야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실로 주님의 십자가 곁에 계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의 은혜 가운데에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주님의 십자가 곁에 있으면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어지고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마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때의 상황이 어떠하였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게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런 후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붓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뒤에 시신이 썩기 전에는 그 사람의 영혼이 몸을 떠나지 않는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3일 정도는 시신을 돌보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6월절과 안식일이 임박하여서 예수님의 시신을 충분하게 돌볼 시간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기 위해서 무덤을 찾은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에도 주님 곁에 머물렀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도 가장 먼저 찾아왔고 결국 그 자리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소식을 먼저 들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복음을 가장 먼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와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는 기회가 없었다면 죄악에서 벗어나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구원해 주시고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것이 축복임을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으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그 슬픔 가운데서도
부활에 대한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그 여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하냐?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밖에 비가 오니까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지금 밖에 비가 오니까 집에 어떻게 가야 할까 지금 염려가 되시고 두려우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삶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어서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이 여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부재 중이시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염려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비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눈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느냐. 그러나 이제 나를 보게 되므로 평안을 가져라. 슬픔을 다 뒤로하고 주께서 주신 그 평안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주신 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든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의의 삶은 주님을 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찾기와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다른 곳에서 전할 수 없지만 잃어버린 양찾기와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 곁에 있다는 것은 곧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으면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곁에 있으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어지고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피곤한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다시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도 감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이 복된 줄 알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